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디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이라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지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신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작은 성인 도담성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도담성은 작은 성인데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종이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당시의 강국이었던 아람 나라 대군이 그 도단성을 쳐들어와서 에워싼 겁니다. 밑겹으로 에워쌌습니다. 그들이 이 도단성을 쳐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도단성에 거주하고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온 겁니다. 지금까지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차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비밀리 이스라엘 백성을 전도해도, 아람 나라가 전도해도 미리 이스라엘 나라가 준비했다가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만 공격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공격하면은 미리 대비했다가 패하고 오는 겁니다. 아람 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하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을 것이다. 그를 찾아내라.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비밀리 작전을 세우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알고 준비하느냐. 그래서 첩자를 찾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 왕이 침상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이 알려줘가지고 대비해서 우리가 패한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를 잡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를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그럼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래서 많은 군대를 지금 동원시켜서 이 도단성을 에워싼 겁니다. 우리가 엘리사를 잡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엘리사를 지금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한밤중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담성을 완전히 에워싼 것입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말과 병거와 그리고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그 작은 도단성을 밑겹으로 에워싼 거예요. 정말로 엘리사는 동원에 든 쥐와 같았습니다. 빠져날 수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난 엘리사의 종이 성 밖을 보자 깜짝 놀랍니다. 성을 에워싼 엄청난 수의 아람 군대를 보면서 그는 까무러치듯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선지자니 큰일 났습니다. 저기 좀 보십시오. 수많은 병사들이 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엘리사의 종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종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리떼에 둘러싸인 한 마리 양과 같은 신세가 있습니다. 양이 이리떼에 에워싸 있으면 이미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엘리사의 종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힘이 다 빠져나가고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여, 우리 어찌하오리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군사를 이길 힘도 없고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었구나.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위기를 과연 엘리사는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람 군대에 놀라 어쩔 줄 모르는 상한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17절 하반절 제가 있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는 상환에게, 종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한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다.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천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보내주셔서 그를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만과 불병거가 도단 산성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둘렀다는 단어는 언어로 사비부입니다. 주변, 주위, 둘레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주위를 울타리처럼 둘러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엘리사를 해치 못하도록 엘리사의 둘레를 싸고 호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엄마라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라는 울타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없으면 세상에 위험으로부터 노출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주변에 엄마가 없는 아이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라는 울타리는 우리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집니다. 보호가 됩니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이는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을 합니다. 아이들은 무서울 때 또 슬플 때 울면서 엄마 품에 달려듭니다. 품에 맡깁니다. 그러면 엄마가 안아주면 그 울음이 멈추게 되어지고 편안을 느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엄마같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편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면초가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엘리사의 종처럼 어찌할까 탄식을 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또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에워싸인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싸움은 끝난 겁니다.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보내신 더 많은 천군과 천사, 그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보호하심 속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엘리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아람 군대가 몇 겹을 둘러싸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겨싸도 그 쌓이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몇 해 전에 그 교육자회에서 여수에 있는 엑스포 전시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수족관을 보았습니다. 그 수족관은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물 밑으로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속을 통로를 지나면서 바닷속 풍경을 감상하고 또 다양한 물고기를 이렇게 관람을 합니다. 보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큰 거, 작은 거, 예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무시무시한 상어가 막 지나갑니다. 득채만한 큰 대형 가오리도 노을대며 지나갑니다. 누구 한 사람, 야, 상어다! 두려워한 사람이 없습니다. 득채만한 그 가오리가 너울거려도 걱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편안히 관람하면서 구경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꺼운 유리로 된 보호망이 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잘 관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을 누립니다. 무시무시한 상어와 같은 위험한 문제가 닥쳐도, 집채만한 가오리 같은 큰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망을 치고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보면은 히스기 왕도 엘리사처럼 적의 위험에 쌓인 적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 14년에 대군이 끌고 히스기야를 지금 공격해 오는 겁니다. 당시 아수르는 번개불처럼 빨랐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을 가면서 점령을 시켰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수도 예루살렘까지 에워싸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순식간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편하였던 나라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대군입니다. 18만 5천 명. 당신은 대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싸워 이길 병력이 없습니다.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는 도안에 쥐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굴복하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 저들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도교하는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이사전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38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38장 6절입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이상 성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금 적에게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 듣자 히스기야 왕은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를 잊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아수르 왕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예루살렘을 손 하나 대지 못하고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려 18만 5천 명.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죽음 당한 겁니다. 히스의 힘으로는 그들을 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다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보호하듯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히스기 왕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호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품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 손멸되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보호해 주십니까? 우리를 왜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보호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아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25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세미나 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 세미나인데 세계적인 기도의 대가로 알려진 위슬레 듀엘 목사가 강사로 왔습니다. 이분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인다. 세계를 기도로 움직이는 기도의 대가입니다. 유명한 선교사고 또 기도하는 분인데 그런 간증을 해요.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당시 독일군이 연합군, 영국군과 이렇게 연합군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잠수함이 있는데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잠수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국과 연합군의 군함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어뢰를 써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그 잠수함을. 그래서 엄청난 피해 입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호소한 겁니다.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의 대가시니까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잠수함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십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파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잠수함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 기적을 주셨습니다. 이 잠수함이 바다 위로 올라왔을 때 마침 아군의 비행기가요, 그걸 발견하고 그냥 공격을 한 거, 미사일을 쏜 겁니다. 그래서 그 잠수함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 잠수함이 아군들을 피해를 못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네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셨기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려 믿습니다.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호위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호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호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망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종이 아람의 군대를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찌할꼬 두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종에게, 저 청년에게 좀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 청전사가 하나님의 불만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면,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불만과 불병거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육신의 눈으로는요,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근데 만왕경을 보면요, 멀리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도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은 아주 작은 것도 자세히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릴 때, 영의 눈을 뜨게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과 환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용기와 편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며 우리를 둘러 호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